오늘부터 4월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성경 412페이지,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두 짐승과 666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짐승과 666.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계속 상고하는데요.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상고하고자 생각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이단의 그 세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20만이 넘는다. 그런데 그 신천지 이단들이 뭘로 주로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내가서 전도를 하는데 뭘로 그렇게 미혹을 시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자기들의 논리로 기성교회 성도들을 설득하였을 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요. 하나는 666입니다. 14만 4천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6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666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666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 주일에 12장에서는 용을 배웠습니다. 큰 용, 붉은 큰 용.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전반부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상고하려는 내용은 마지막 절, 하반절에 있는 끝절 말씀까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후반부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라는 것은 장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이 바뀔 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왜 바다일까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곳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익숙치 않습니다. 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혼돈이에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혼돈스럽고 두려운, 그리고 그 바다 그 속에는, 깊은 곳에는 용, 성경에 리워야단이라고 일컫는 용이 괴물이 사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깊은 곳, 이렇게 유대인들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요. 거긴 바다가 없어요. 예, 새 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뭐가 있는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 바람이 없고 풍랑이 없는 잔잔한, 그리고 투명한, 끝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맑고 두려움이 없는 유리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과 공포의 이 바다,
이 바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이 아주 독특해요.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 그리고 그 머리에 뿔이 있는데 뿔은 또 10개예요. 그리고 그 10뿔에 왕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는 가득했다. 도대체 이 짐승이 뭘까요? 이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앞장에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몇이었죠? 12장. 12장에 보면은 이 붉은 용도 3절에 보면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지금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똑같아요. 머리 7에 뿔 10. 다만 다른 게 뭐냐면은 면류관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라는 게 달라요. 왕관이 여기 붉은 12장에 나오는 12장 3절의 붉은 용은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7 왕관이 머리에 있는데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뿔에 10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의 숫자와 왕관이 걸려있는 위치가 다르다. 근데 굉장히 흡사하죠. 머리 7에 뿔 10개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12장에 나오는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과 굉장히 흡사하다. 사탄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모습이 마치 표범과 같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사자의 그 포효하는 으르렁하는 그 부르짖는 그 입과 같은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존재. 생각만 해도 아주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 존재입니다. 이런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야만적이고 포악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이 다 맹수들이잖아요. 짐승 같은 놈, 우리가 사람 아주 나쁜 포악한 그런 악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이 짐승에 대해서 4절에 용이 자기 권세를 주었다. 4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어 받은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부립니다.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 앞에 보면 사자의 입과 같다 그랬는데요. 그 입으로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42달 동안 부리는 권세다. 42달이면 3년 6개월. 예. 3년 6개월 동안 이 권세를 행한다. 한정된 권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3년 6개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제한해둔 어떤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 각 나라와 방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자, 정치적인 권세예요. 정치적인 힘을 부리는 그런 그 왕관을 쓰고 있다.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과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도대체 이 짐승이 누굴까요? 그 밑에 보면은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여기 경배하리라, 영어에 they will worship,
비례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오고요. 6절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대비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표현이고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이 지구상에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 유일한 곳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 땅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땅의 백성들, 암하아르스라는 히브리어는 멸망받을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는 백성, 땅에 사는 자들은 멸망받을 백성,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 짐승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경배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 권세에 있는 짐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예.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일곱 머리는 로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머리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킨다.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곱 머리는 일곱 명의 로마 황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리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의 황제, 칼바, 오토, 비델리우스, 이 사람들은 아주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만 통치했기 때문에 황제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그리고 일곱 번째 티투스. 이렇게 이제 일곱 명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미티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일곱 머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열 뿔이 있어요. 머리 위에 열 뿔이 있어요. 열 뿔은 뭐냐? 로마를 섬기는 로마의 속주. 예. 로마의 속하에 있는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 이 로마의 이 속주들이 열 왕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거죠.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은 바다보다는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보다는 힘이라든가 그 위력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양은 11절에 보면 어린 양 같이 생겼다. 어린 양.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어린 양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그 어린 양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냥 어린 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데 같다라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의미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을 모방하는 그런 가짜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짜인 것은 어린 양 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보면 용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용, 사탄이죠. 사탄은 거짓말쟁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이제 사탄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하는 그런 그 존재.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한다. 첫 번째 짐승이 자기 권세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에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권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부리는 권세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 권세를 나누어 주어서 그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뭘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게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또 협박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받게 해요. 그런데 그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려는데 그 표가 바로 666이라는 거죠.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 매매를 할 수 없게 해요. 도대체 이 표가 뭘까요? 매매를 못한다라는 것은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 시대 때의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장사하려면 반드시 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인조합에 가입될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뭘까요? 19장 20절에 보면은 19장 20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뭔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종용하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그 당시 황제 사제들, 황제 숭배 종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관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백성들에게 종용하고 그것을 압력을 넣고 황제 숭배를 조장하던 그 장본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 황제 숭배 사제들, 이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는데 표를 받게 해요. 그걸 어디에 받게 합니까? 이마에 혹은 오른손에. 왜 이마입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 천사가 우리 인봉 해제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인친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자기
꼬봉, 자기 하수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사탄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오른손에. 이마라는 것은 인격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 활동.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은 짐승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 원래 그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 이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은 짐승의 통제 하에 완전히 들어가게 만든다. 짐승의 소유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 666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 666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666에 대한 해석들은 666은 신용카드다. 그 다음에는 바코드다. 최근에 와서는 베리칩이다. 베리칩은 생체 이식 칩이에요. 몸에다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첩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몸속에다가 어떤 위치 추적 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이식시키는 칩을 삽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리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666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슬렘이다. 혹은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공동체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다 사실은 어긋난 해석들이다. 첫째, 이 666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문자적인 상징이에요. 문자적인 표시가 아니다. 이거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누구누구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사, 성령님의 인칩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고요. 짐승의 표 받음, 이것은 짐승의 소유, 사탄의 수하에, 사탄의 통솔을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죠. 그 소유가 되어서 종로로 탄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당시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혹은 라틴어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에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F는 10, 뭐 그냥 H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마다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숫자를 의미해요. 그 숫자를 다 조합해서 나오는 숫자의 결과가 666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이걸 게마트리아식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이 그런 게마트리아식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걸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66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당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이름은 뭐냐면 네로라는 이름이었어요. 네로. 그 네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네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666이 안 나와요. 예. 하여튼 약간 네로라는 라틴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그 음을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알파벳 숫자 하나를 빠뜨려서 계산을 해야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괴물,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랬던 그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할 때 네로를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666이 네로인가 하면 네로는 아니에요. 이 666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17장에 가서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17장에 가서 보면 이 짐승은 지금은 없고 그리고 장차 나올 자라.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자다. 여기 보면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말씀에 이 땅에 사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장차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에 위를 쓰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네로는 이미 요한이 이 계시록 환상을 볼 때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간 인물이에요. 그 당시 이미 네로는 이미 죽어서 사라졌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장차 나타날 자라. 17장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짐승은 상처가 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된 것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예. 이 머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7명의 로마 황제. 네로는 5번째 황제입니다. 네로는 통치 말년에 실정을 하여서 자기 근위대와 원로원의 배척을 받고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전설인가 하면은 죽은 네로가 살아나서 동방의 파르티아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쳐들어온다라는 이런 루머, 이런 그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네로 환생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 묘사가 네로를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그 배경,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와 같은 그림을 펼쳐 보이면서 성경이 묘사하려고 하는 존재. 그는 네로 같은데, 그러나 네로는 이미 죽었고요. 장차 나올 자예요. 네로의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장차 나올 자. 그러면 그가 누군가? 바로 8번째 나오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666은 여기 보면은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맨 끝절에 가서 보면은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수. 여기 그의, 이건 그들의 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666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모슬렘이라든가 혹은 유럽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단체잖아요. 그리고 뭐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건 66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고 그의 수가 666이다 하는 것은 단수, 어떤 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네로 황제를 닮았어요. 그 하는 짓이나 핍박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네로와 굉장히 닮았는데, 그러나 17장에 보면은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땅에 속한 백성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 때에는 도미티안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그 전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어서 앞으로 초대교회가 당할 핍박을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앞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총명한 자가 되어서 숫자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의 깊게 신중하게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환란이 있고 이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교인들을 잡아 죽일 것이니 결론이 뭐냐? 23장의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가 되면은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럼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로잡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칼에 죽을 자들이 생길 것이다. 칼에 죽게 되면은 칼에 죽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을 버리지 말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자. 우리가 신앙 지키다가 죽게 되면 죽자. 이 말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마지막 적군과의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초계같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 생명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바칩시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 전투 끝에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을 앞에 놓고 최후의 그 호소를 하고 있는 장군과 같은 그런 그 비장함이 느껴져요. 죽임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다. 어떻게 사로잡혀가고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요, 인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인내와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내와 그 믿음이 필요하니라. 그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그 인내와 예수님의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계시록 말씀은 늘 1차적으로는 요한이 계시를 받던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상징적인 여러 가지 짐승들과 숫자들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도미티안 이미 지나갔죠.
그렇지만 계시록 말씀은 늘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동시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은 42달 3년 6개월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 사이에 이 세상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와 같은 정치 권력, 세력, 그런가 하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과 같은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러나 사실 용의 말을 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성도들이 미혹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인내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던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인내와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징적인 언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 권력, 힘 있는 그 로마 그 세력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읽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그러나 성도들이 읽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징들을 써서 암호처럼 그렇게 해서 기록하는 것을 바로 묵시문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그러나 성도들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짐승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들과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묘사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많이 열려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짐승은 요한 시대 로마 통치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공중못을 잡은 사탄의 수하에서 그 사탄에 주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세상 정치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탄의 말을 하는 양의 모습을 쓰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세상에서 이긴다 그랬어요. 성도들 이기기도 해요. 일부 성도들이 탈락되고 미혹받고 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기셨던 성도들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 인내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내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인내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이 말세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 권력,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우리들에게 생존이냐 아니면은 신앙이냐, 순교냐 아니면 믿음이냐, 돈이냐 아니면은 신앙 절개냐, 이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내밀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어서 장사할 수 없게 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도 이 세상은 만몬이라는 이 돈이라는 황금 만능주의, 이 종교를 가지고 이 거짓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인내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생존이냐, 순교냐, 성령의 인침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이 싸움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싸움에서, 이 세상 권세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각오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